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면 오늘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인류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에 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 곧 원죄 없이 태어나셔서 자범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도 다 사하여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지 않았다면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절대로 부활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즉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다 사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증거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 죽으신 구세주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구원은 영생을 잉태했을 뿐입니다. 이제 잉태된 영생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영을 부활시키는 거듭남과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혼을 부활시키는 성령 세례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몸을 부활시키는 성령 충만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더 좋은 부활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첫째 부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부활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오셔야 자신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첫째 부활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수준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직 자녀들의 믿음이나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첫째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믿음이나 아비의 믿음에서는 어찌하든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만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미 노후 준비를 다 마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최소한 50세, 60세는 넘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 절감하지 못합니다. 아니, 절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노후 준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늙는데요. 여자들은 30세만 돼도 피부 노화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다가 늙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다가 늙어갈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후가 걱정되기에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잘 준비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죽은 다음에 들어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노후를 잘 준비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명한 분들은 노후 준비와 함께 천국에 갈 준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 준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천국에 갈 준비는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뉘어집니다. 천년왕국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6천년의 인간 경작을 마친 후에 이 지구에서 천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야 지구를 떠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첫째 부활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관심이 없습니까? 첫째 부활에 아직 관심이 없다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첫째 부활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첫째 부활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요. 여러분도 첫째 부활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라나타 주께서 곧 오십니다 하고 공중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장성한 자가 된 것입니다.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장성한 믿음이 되기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초등학생이 노후를 준비하겠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노후를 준비하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전인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첫째 부류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첫 열매로 들림받은 성도들 중에서 완전한 자들, 곧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이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사십니까? 이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갖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인구원을 받아서 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심판하는 권세. 이들이 이제 7년 이 대환란이 끝나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원수마귀를 심판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못 들어가게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지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휴거자들 중에서 이제 첫 열매로 들림받은 자들 중에서 저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다가 완전한 상태로 올라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전인 구원의 믿음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온전치 않는 것만 매일매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 고백만 하고 있으면 온전함이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은 전인구원까지 오지 못한 사람들은 저 첫 번째 부류에는 속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두 번째 부류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까? 저들 또한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저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세 번째 부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으므로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하는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주무줄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다 같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색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주님이 그 공중 강림하실 때 이제 휴거가 되면은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 이제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제사를 다 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손이나 임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다 목베이는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매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왜?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제 카드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손이나 임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믿는 사람들도 이거 받아도 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매매하는 표라 그래요. 지금 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으면 매매하는 이런 세상이 벌써 되고 있어요. 이 칩을 이식을 하면 이걸로 다 계산하잖아요. 컴퓨터 다 키고 무슨 뭐 출입하는데 다 모든 게 칩으로 가능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자동차 시동 키는 것도 다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매매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 땅에서 못 살아요. 또 이거를 안 받으면 다 목을 벤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때 순교하냔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죽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그때가 되면 순교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 배도합니다. 다 손이나 이마에 표 받고 결국은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뱀이 유혹했잖아요. 너 이거 따먹어도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는 거야. 제2의 선악과가 여러분 그 칩이에요. 66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받으면은 이게 우리가 컴퓨터하고 하나가 돼서 모든 게 편해져.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받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여 여러분들이 들림받지 못한다면 절대로 표 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전인구원을 얻었어도 뒤돌아보다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여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지더라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마와 손에 666표를 받지 않으므로 목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열매로 먼저 들림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시온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졌는데 뒤돌아보다가 이제 남겨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안심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돼가지고 미리 청함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서 오라 했더니 뭐예요? 핑계댑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나 장가 가서 나는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나 지금 소를 샀는데 소 시험해야 되니까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지금 밭을 샀는데요. 밭을 돌보느라고 나는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들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미 자격을 갖춰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이 왔다면 다 미리 청함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 막상 오실 때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겨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겨진 사람들은 이미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올라갔는데 자기만 남겨진 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애통하다가 결국 뭐예요? 순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가 이와 같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혹여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더라도 어떻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자신의 이마 위에나 손에 받겠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선진들은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난다는 것을 아셨다면 어떤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까? 어찌하든 첫 열매로 들림받는 이기는 자들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열매로 들림받는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죽은 영의 부활인 거듭남을 얻으십시오. 죽은 영의 부활인 거듭남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신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연합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은 세례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목적을 알고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담 주시고 나를 거듭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이걸 믿고 세례를 받았더니 이게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혼의 부활인 성령 세례를 얻으십시오. 죽은 혼의 부활인 성령 세례는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신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연합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세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통해서는 거듭났어요. 거듭난 다음에 이제 율법 아래서 철저히 내 힘과 노력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내 마음을 할례시키고 새 마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이 표식으로 받는 게 요단을 건너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그 세례를 받았더니 그것이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몸의 부활인 성령 충만을 얻으십시오. 죽은 몸의 부활인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신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연합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죄의 몸을 멸하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문제도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뭐예요? 거기에 동참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 영과 혼과 몸의 부활인 전인구원을 얻으십시오. 온 영과 혼과 몸의 부활인 전인구원은 성령 충만을 받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신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연합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성령 충만까지 받았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전히 보는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듣는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면은 주님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옛날 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과 정죄가 나오고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는데 매사가 원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사가 시비예요. 이런 모습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건 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충만까지 받으면 이제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이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와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가 이제 전인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들까지도 사해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전인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믿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여러분 전인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온전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요, 이제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영과 혼과 몸을 그냥 보존하는 싸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이 싸움만 하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족함이 드러나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건 주님 앞에 가서 팔씻음 받으면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기었다고요. 이기는 자들은 두 가지로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오면은 어린 양의 피로도 이겨요. 왜? 여러분의 부족함이 매일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닮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근데 이게 다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기는 자예요. 깨끗해지는 거니까는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안에서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말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여러분의 감정 하나까지도 주님하고 합당하지 않다는 걸 바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느낌에 순종만 하고 죄사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성령 소멸시키지 말고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즉시로 돌이키면 여러분들이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은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부활인 전인구원을 얻어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고 이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